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머물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질그릇이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편지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구나.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여러 가지로 표현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짧은 두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제가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앰베서더, 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지명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국가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 그 나라에 있는 혹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자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사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런 대사와 같은 존재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21세기의 대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신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 사신의 역할, 그 사신의 지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 당시의 문화와 정치 제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로마, 지금 이탈리아죠. 로마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의 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지배했어요. 정치적으로 지배했고 군사적으로 지배했어요. 그러면 그 지배한 나라들은 식민지죠.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렸을까? 문제가 없어요. 늘 편안해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문제 없는 그런 곳에는 행정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은 왕이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마치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군사들도 있어요.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죠. 재판하면서 사형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와서 로마 황제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총독을 보내요. 그러면 황제가 총독과 이렇게 교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총독으로 보냄을 받고 그 나라의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보낸 그 황제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영원히 왕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수시로 서신을 보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조세제도는 이렇게 하라, 군인들은 이렇게 관리하라. 우리가 로마 황제의 뜻은 이러하니 네가 그 뜻을 따라서 정치하라. 수시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그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신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뜻이 담겨 있는 명령서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닙니다. 편지만 전하고 뜻을 전하고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다시금 로마 황제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은 총독 입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보낸 사신이 왔어요. 근데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황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 또 마치 제사장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하여 품고 위로하면서 그 황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했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억할 것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냈을 때에는 왕이 보내서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명령 내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내가 받은 메시지, 그 사명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그냥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데 20절 끝부분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묵상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를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믿고 맡기신 그분과 화목하라. 너희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투덜거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맡아서 고생하는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하여 보낸 그 황제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믿어주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 가서 전하고 또 빌립보 가서 전하고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나는 보냄받은 자야, 나는 사명 감당하는 자야,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목이라는 이 표현이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모두가 아직도 잠들고 있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나를 불러주셨고 깨워주셨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어긋나고 걸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평안하고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야 내가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학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그 그림 그리는 화실에 견학을 왔어요. 당시 다빈치가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냥 견학 왔으니까 잘 구경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 아이들이 몇 명 와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걸 보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냥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그 캔버스 옆에 있는 그 미술 도구들이 그냥 이렇게 건드리는 바람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빈치가 얼굴이 변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라고 했는데 왜 움직이다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부리는가 하고 그 아이를 나무랬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너 가만히 있으랬더니 너 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뜨리느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쳤어요. 너 때문에 그림도 안 된다고, 이거 어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안 되니까 다빈치가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평안이 깨지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그림, 영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면서 다빈치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얘 정말 미안하다. 나를 좀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큰 잘못을 했구나. 너는 그 화실에 있는 도구들을, 화판을 그냥 쓰러뜨렸을 뿐인데,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나는 너에게 공연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영감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내가 가로막았구나. 이 아저씨 좀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이와 화해하고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평정을 얻고 화평을 얻고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깨뜨려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보내신 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평안을 유지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러면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 또 하나, 두 번째 2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자기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때로는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참 힘든 일 겪을 수도 있어요.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모습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평안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이 어린 양, 속죄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막 상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면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불법과 죄와 불의에 대하여 다 심판하셨지. 나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돼.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붙잡으면 이 사람 틀림없어. 근데 어느 날 보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낙심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사랑, 그 큰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명한 여배우죠. 근데 이 여배우의 삶이 외모, 미모도 아름답고 영화도 아름다웠지만 사실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다웠거든요. 유니세프, UN 아동기금 구호 활동을 했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병들고 굶어 죽는 아이들 가슴에 품고 자기가 가진 것 나누고. 근데 사실 그 여인이 뭐 노년에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젊었을 때도 틈틈이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죠. 당신이 참 이렇게 예쁜데 당신의 마음이 더 예쁩니다. 당신이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을 위하여 이게 돕기 시작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아버지 없이 엄마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어느 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거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당시 유엔 이전에 국제 아동 구호 단체가 자기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도와서 내가 그때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그냥 베푸는 것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합당하게 내가 나누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 내가 큰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혜만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주님의 일, 주님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편지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편지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거야. 주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인생이 되어라. 주신 말씀 딱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평안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사랑의 길 걷게 하시고 하시는 뜻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